안녕하십니까. 박통호 신부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번 앞으로 또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이곳 서서문 성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문헌 권고인 복음의 기쁨, 그리고 사회 회칙인 찬미 받으소서, 또 다른 사회 회칙인 모든 형제, 이 세 문헌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박통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좀 기쁘고요.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또 부족함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습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도 권거인 복음의 기쁨, 사회 회칙인 찬미 받으소서와 모든 형제 문헌을 가능하면 꼭 읽어주시길, 또 읽어주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주변 분들하고 대화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를 정해서 몸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권고 복음의 기쁨이란 책을 약간 1시간에 걸쳐서 소개할 텐데요. 우리가 미사 때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 신앙 고백에 물론 이제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뭐냐 할 때 약 한참 전에 1960년대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느님의 백성은 그런데 그 고립된 어떤 조직이 아니라 인류 한가운데에서 인류와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백성이다, 동행하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그러니까 이 순례의 여정에서 그 인류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표지이기도 하고, 또 인류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힘이 빠지면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샘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뭐 신약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누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백성은 그 자체로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아주 긴밀한 결합을 보여주는 표지이고, 그리고 인류의 일치, 사람들 사이의 결합과 일치를 나타내는 도구이면서 표지다. 그걸 성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그 자체로 하느님 백성이면서 하느님과 결합했음을 보여주니까 그 자체로 은총의 교회이지만, 인류를 하느님께 인도하고 인류의 일치를 도모하니까 그 자체로 도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도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 도구가 그 용처에 맞게 잘 활용되면은 참 쓸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손에,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화면은 이 텔레비전이 됐든 또는 뭐 인터넷이 됐든 뭐든 간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소통시켜주는 도구잖아요. 근데 만약에 화면이 지지지 한다든지 소리가 잘 안 난다든지 하면 여러분이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텔레비전이나 전화기가 쓸모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면 내팽개치고 심지어는 부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 화가 나면. 그렇게 도구는 그런 성격을 가져요.
하느님과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는 정말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총이고 또는 행복이고 기쁨인데, 인류를 하느님과 결합시키고 인류를 일치시켜야 하는 이 수단, 도구라는 관점에서는 그 책임이 막중한 거죠. 우리가 신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느님과 결합했다는 점에서는 말 그대로 참 행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만, 하느님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일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느님 안에서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사람들이 내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그래, 당신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당신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반문하면 갑자기 멈칫하는 거죠. 가장 좋은 도구는 뭐겠습니까? 모범이죠, 모범. 그러니까 교회는 한편으로는 하느님과 결합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을 보여줘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점에서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유에서는 이 교회를 하느님 백성이고, 이 하느님 백성은 한편으로는 영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구로서, 표지로서 막중한 사명을 띄었다,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이 교회 헌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 헌장의 5장인데 이 교회의 보편 성화 소명이라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거룩해져야 되지만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하고 결합시키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결합시키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일치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한 형제자매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고 모두가 당신의 백성이니까 거기서 사분오열되고 싸우고 서로 다투고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인데 자식들끼리 싸움질하면은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인류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결합시키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인류를 일치시키는, 서로를 다리를 놓아줘야 되고, 벽이 있으면 허물어야 되고, 다투고 있으면 화해시켜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모범을 보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성화 소명은 또다시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우리 스스로도 거룩해져야 되지만 나의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걸 성화 소명이라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까? 다만 복음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화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화가 뭘까 그러면 그 성화 소명이 바로 복음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화는 복음, 기쁜 소식이죠. 하느님의 기쁜 소식, 하느님의 놀라운 일,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이제 2차 바티칸 공유에서는 인간은, 사람은 구원되어야 하고 사회, 세상은 쇄신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복음화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말할 때 나도 인간이고 시청자 여러분도 인간이고 보는 사람들이 다 인간인데 그 사람이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머무는 궁전이니까 그에 걸맞은 삶이 있잖아요. 그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를 인간화라 그래요. 인간이 참된 인간의 모습대로 사는 거, 본래 모습대로 사는 거. 근데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도. 거기에는 제도가 있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 분야 사이에, 국가 사이에 뿐만 아니라 나무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동물도 있고 물도 있는데 그 모든 만물이 하느님 보실 때는 좋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파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결렬된 질서, 어지러워진 질서, 그리고 망가진 것을 제 모습대로 바꾸는 거, 그걸 쇄신이라 그래요. 늘 새롭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고 사회는 쇄신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혼자서 잘 살지 못해요. 사람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되고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순간부터 거긴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질서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기심이라든가 욕심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는 거 흔히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올바른 모습으로 바로잡는 일. 그래서 그것을 참된 인간화, 참된 사회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쓸게요. 교회, 하느님 백성. 하느님 백성인데 이거는 하느님과 인류, 그 다음에 인류의 일치, 결합을 위한 도구이며 표지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교회를 얘기하고요. 당연히 이 도구이면서 표지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데 임무가 있는 거죠. 임무가. 이 표지라는 점에서는 하느님과 인류가 결합한 것을 드러내는 표지라는 점에서는 영광이지만 도구라는 점에서는 사명이 있고 용처가 있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사명을 복음화 사명이라 그러는 건데요. 복음화 사명. 복음화 사명이라 그러고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성화 소명이라 그럽니다. 성화 소명. 본래 하느님과의 원래 그 관계 모습대로 바꿔놓는 거겠죠. 복음화 사명입니다. 이것을 사람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란 우리말이 그 삶이라는 것하고 알미라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된 말이잖아요. 사람이 왜 존엄한가?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아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냥 동물하고 달라요. 식물하고도 다르고 돌덩이하고도 다릅니다.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보람 있는 삶인지, 참된 행복의 삶인지를 알거나 알려고 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우리는 인간다운 삶, 인간화라고 말하고요. 이 존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엄한 삶. 또 하나는 사회가 있어요. 사회에는 당연히 제도도 있고 질서가 있고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겠죠. 여기는 우리는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창조물.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 교회는 창조 세계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제도, 질서, 관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올바른 모습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그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제도나 질서나 관계가 엉클어지면 삶이 고달퍼요. 이건 경제제도, 정치제도, 문화제도, 이건 통상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사회가 세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집단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 질서나 제도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을 통상적으로 세계화라 그럽니다. 세계화라 그래요. 그리고 이 창조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 땅 사이에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공기가 있는 것이고 땅에는 물이라든가 자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생명. 근데 사람과 사회가 이 관계가 사람과 사회의 관계, 사회와 자연의 관계, 창조물과 사람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말하자면 복음적 가치, 하느님의 어떤 뜻,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보살핌, 또 예수님 그것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을 복음하라 그래요. 단순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느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다음에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 십자가 이게 오셨으니까 육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우리에게 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요.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명령한 것. 하느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거를 복음하라 그런다. 자, 복음의 기쁨이란 책은 교회가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람한테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게 이게 몸기자 아닙니까? 그 몸신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걸 우린 뭐 이기심이라고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나의 무엇, 나의 가족, 나의 집, 나의 직업, 나의 일, 여기 좀 저가면 나 자신인데 우리를 할 수 있죠. 우리.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친구, 우리 동네. 거기에 이제 여기에 말하자면 이제 관심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그런 그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약함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본래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지나치게 되면 이제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있으면 쟤네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있으면 쟤네 집, 우리 동네가 있으면 쟤네 동네. 그걸 좀 거칠게 좀 얘기를 해보면 남성이 있으면 여성, 네? 그리고 피부색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사이에 담이 쳐지는 겁니다. 담이. 근데 이거는 이 담이 쳐진다는 자체는 그 일치라든가 결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우리 이제 가톨릭 교회잖아요. 그 가톨릭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회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장로파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교지만 불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인데 종교 안에 그리스도교, 이슬람, 유다, 불교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왕래도 없고 자기네만 생각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있는 사람을 일로 빼가는 거예요. 빼오기. 빼오면 점점 커지잖아요. 이렇게요. 커지면 이제 말하자면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삼는 려는 거예요. 그런 게 종교에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얼핏 봐서는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좋죠. 나그 자신이.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관계가 껍데기가 이게 두꺼워지고 하다 보면, 충돌하다 보면 갈등이라고 흔히 말하죠. 갈등 또는 충돌.
또는 분열, 그리고 나중에는 싸움. 근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힘센 사람이 이기면 승리에 기뻐하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했어요. 오늘날이니까 이제 이게 2013년에 나온 책이니까 뭐 2010년이라고 쳐봐요. 오늘날의 경제 모델. 경제라는 게 있는데 경제가 뭐 예를 들면 자유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 뭐 혼합주의 경제 여러 모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하나지만 내가 여기 서서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어머니이면서도 또 동생한테는 누나이고 여동생한테는 언니고 동네에서는 이렇게 여럿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지만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는 살림살이에요. 근데 살림살이를 가꾸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요? 어떤 분은 농업을 하고 어떤 분은 공업을 하고 어떤 분은 서비스업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이든 공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경제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프란치스코는 오늘날의 경제 모델은 사람을 배제하는 경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심하면 사람을 죽인다. 그 대신에 사람을 죽이는 대신에 뭘 살려요? 수익. 돈은 살리고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아주 점잖은 방법으로 말하면 노동비용이 뭐겠습니까? 쉬운 말로 인건비.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여서 돈을 많이 벌까? 그 인건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창하게 하면 해고, 실직. 근데 만약에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인건비를 더 줄이면 줄일수록 이란 말을 아주 무서운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대량 해고, 대량 실직, 혹은 기업의 어떤 산업을 포기해요. 이걸 포기하고 새로운 걸 해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럼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실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돈은 여기서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돈은 계속해서 막 벌리는 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오늘날의 경제 모델은 사람을 배제한다. 그리고 더 심하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왜? 실제로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날의 사회에서.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할 때 바로 이때 보면 여기서 승자 독식, 무한 경쟁, 약육강식이라는 원리가 오늘날의 경제 모델을 휩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서로 관계가 싸우는 관계다. 점잖게 말하면 경쟁인데 공정하거나 규칙이 없는 무한 경쟁이라고 쳐봐요. 그럼 누가 이겨요? 힘센 자가, 승자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승자가 모든 걸 갖게 된 승자 독식이 벌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 예를 들면 그 경쟁이라고 하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가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 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죠. 노인을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또 누구요?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은 왜? 인건비를 자꾸 달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의 경제 모델에서는 일자리는 줄이는 쪽으로 줄이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두 존재. 노인들은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어떻게 노인들에게 드리는 돈을
가급적 줄이는 거죠. 어디에? 공공의료병원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게 호흡기 장치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세계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도 이 풍요로움의 정도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분배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교회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프란시스코의 복음의 기쁨에서는 영적 세속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서 보이면 당연히 정신이라는 것은 제가 잠깐 지울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이게 정신이라는 게요. 이게 좋은 정신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 또는 정의, 자유 이런 건 다 좋은 정신 아닙니까? 근데 나쁜 정신은 있어요, 없어요? 나쁜 정신도 있습니다. 탐욕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또는 증오라 이런 건 나쁜 정신이에요. 근데 나쁜 정신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승자 독식이라든지 약육 강식이라든지 또는 개체주의 또는 이걸 개별주의 또는 세간에서 많이 말하는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사람만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한 국가도 자기나는 나라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세계화된 이 세상에서는 다른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국가만 잘 살면 된다라고 그 국민이 뜻을 모을 수 있어요. 실제로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전국 아닙니까? 우리는 백신 맞아라 그러는데 맞냐 그러지만 백신을 구입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처절해요. 근데 우리는 시민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전체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되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개인만이 아니라 개체주의, 이 국가일 수도 있고 말이죠.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산업에서 아까 잠깐 말했지만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는데 1차 산업이 우리가 농업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광업 아니겠습니까? 그 별로 돈 많이 못 번다 생각해서 버려요. 포기했다고 쳐봐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3차 산업에만 올인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쌀은 어디서 생산해요? 저쪽 나라에 사오면 된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것도 어떻게? 싼 값에.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자기네 광물과 1차 산업을 자연자원을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 값을 안 주려고 하면 싸게 사 먹으려고 하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어떤 늪에서 못 빠져나 가난한 늪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걸 이제 국가주의라고도 말을 하고 또 국수주의라고도 말하고 민족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개체주의일 겁니다. 또는 이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남은 뭐가 돼? 전부 다 자기가 절대 진리고 자기가 기준이니까 남은 전부 다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상대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쓸모가 있는 사람과 나한테 쓸모없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참 착합니다 하고 나랑 같이 지내자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드는 사람은 쓸모없으니까 나랑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으니 귀찮으니까 내다 버려요. 그걸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믿는 내가 진리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실용주의 있지 않습니까? 실용주의. 말하자면 실제로 써먹을 수 있어 없어?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세상을 봐요.
저 땅이 실용성이 있다 없다, 땅에 값어치가 있다 없다 해가지고 값어치가 있는 땅, 없는 땅. 그래서 값어치가 없는 땅이라고 여긴 데를 어떻게 망가뜨렸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이른바 산업 입국, 산업을 발전시킨 우리나라 같은 이른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선진국, 100년, 150년 동안에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어떤 짓을 했어요? 하늘을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바다도 망가뜨렸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공업 폐기물, 독극물 같은 거를 바다에다 버리는데 그것에 대해 뭐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가난한 나라 보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져가. 그러니까 대륙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라면 그냥 무조건 쓰는 거고 우리한테 불편한 건 딴 데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리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일 때 거기서 말한 최대 다수, 그러면 이제 세상 안에서는 당연히 모두가 아니면 마이너리티, 조그만 그 소수, 그러니까 소수일 수도 있지만 이 소수가 숫자상으로만 소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힘없는 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막 흩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흩어져 있어요. 모래알처럼. 여러분이 뜻을 모으지 않는 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미디어는 힘이 세요. 미디어는 하고 싶은 말을, 보내고 싶은 영상을 그 미디어에 종사한 분들이나 언론 종사하는 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시청자나 청취자들은 각각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수용자만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염이 돼요. 그게 그런가 보다. 거짓말을 내보내도 진짠가 보다 라고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뉴스란 말 얼마 전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 우리가 듣고 있는 음성, 목소리들, 그다음에 그 내용이 과연 정말 그게 진실이냐? 개인으로서는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를 하루 보고 이틀 보고 맨날 보면 그렇구나,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누가 조작할 수 있죠. 그런 일은 충분히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라고 할 때 이 대가 실질적으로는 아주 극소수가 전체를 대변할 수도 있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또 대부분이 소수처럼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나쁜 정신이에요. 이런 나쁜 정신이 근데 종교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 안에. 극단적으로는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라면 하느님 백성으로서 인류에게 이정표가 돼야 되는데, 이정표라는 게 뭐겠습니까? 가는 길을 가리키는. 근데 가는 길을 가리키는데 이런 걸 가리켜 봐요. 이런 걸 가리킨다고 쳐봐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종교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이 무슨 복? 이 복이면 그 복이 결과적으로 또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면, 구조적으로. 그럼 그게 이정표가 올바른 길을 가리킨 거겠습니까? 종교 때문에 오히려 인류가 그 이정표를 잘못 보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정신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대해서 프란시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한번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걸 영적 세속성이라고 번역은 했습니다만, 그 영적 세속 못한 이 세상의 나쁜 정신대로 이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냐. 근데 그 표지가 뭐겠습니까? 복음의 기쁨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읽어보시면 한 몇 페이지 읽은 다음에 읽고 싶지 않을 거예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막 낱낱이 보니까,
아주 너무 솔직하게 보니까. 자, 교회는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화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철저하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사회와 자연에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은총, 또 예수님의 이런 것들 여기에 말하자면 스며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도구니까 말이죠. 이 도구입니다. 복음화의 도구다. 복음화 사명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교회의 임무입니다. 임무. 그러니까 임무를 완수했으면 사람하고 사회와 자연이 나날이 아름다워져야 되겠죠.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 성심성 있고 돌보면 자녀는 건강이 좋아지고 또 자기의 탤런트를 개발할 기회를 점점 많이 갖게 되고 말하자면 성장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자녀들이 성장하기보단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 걸리고 해가지고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시청자 중에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이것이 교회가 말하자면 사명으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건데 이 임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자신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된 이정표였는지 아닌지를 해서 그걸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라.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눈 감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도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봐서 시대 징표를 탐구하는 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시대 정신이 뭐냐. 과거에 신분 계급 사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평민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죠? 우린 그 시절을 안 살았지만 그런 시절의 시대 정신은 뭐였을까? 평등이었겠죠. 평등 혹은 자유였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모두가 평등한 것 같은데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빈부격차도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소외도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정치 권력의 다툼이 너무 커요. 그러면 거기서 사회적 약자가 많이 양산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고통이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 심해지면 이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시대 정신은 뭐겠습니까? 평화겠죠. 지금 핵무기를 막 갖고 있는 나라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럼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신은 뭐냐 할 때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회마다 다를 수 있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평화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평화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데 이게 꼭 무력 충돌만이 아니라 이 심각한 불균형이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불평등이 심해지면 이것을 다른 정상적인 평화로운 방법으로 개선하지 못할 때 사람은 폭력으로 폭발할 수가 있다. 그 중에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하는 게 테러리즘이잖아요. 테러리즘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있는데 지금 세계 구조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세상을 너무 어지럽혔고 그 어지럽힌 무질서한 세상에서 우리가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고통을 겪는 거야. 이걸 응징해야 되겠어라는 거거든요. 그걸 테러리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군사활동이 아니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2차 바티칸 공유회 이후로 시대 정신 중에 하나로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 정신이 뭔지를 자꾸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선한 정신을 선택하고 투신해야 되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면 선택을 하고 용감하게 거기에 투신해야 되죠. 그 투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몸을 던지는 겁니다. 어제 복음이었습니까?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그러면 세 번째로 거꾸로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정신을 단호하게 거부하라. 물론 당연히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래서 이걸 폭력적인 방법으로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호하게 소극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권고하는 거예요. 혼자 거부하지 말아라. 같이 거부해라는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씀 드린 배경에는 시대 정신을 탐구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왜? 여기서 악한 정신이 움직이면 막 작동하면 속에 정신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이기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기심을 마음에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긴다고 쳐봐요. 그럼 옆에 사람 밥그릇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올 수 없을 때는 꼼수를 쓰지 않겠습니까? 꼼수를 써서 안 되면은 구조를 동원해서 폭력을 동원해 빼앗지 않겠습니까? 강탈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기심이라는 건 안에 있는 거지만 그게 표출된다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정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속성상 이 악한 정신에 대항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부터 쓰러지는 거죠. 지금 코로나19가 건강한 사람들은 증세가 하나도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2, 3일 감기 걸린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데 노약자라든가 기저질환자 분들에겐 치명적이란 말 하잖아요. 내구력, 힘이 약한 사람은 외력에 의해서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정신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힘없고 약한 사람부터 쓰러뜨리는데 이미 쓰러져서 막 휘틀거리는 사람은 쓰러뜨리고 쓰러진 사람은 죽인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요? 하느님과 인류를 결합시켜야 되는데 인류에 또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 벼랑에 몰린 사람, 떨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정신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할 일은 이거를 당연히 악한 정신이 정치에도 움직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요? 정치의 목적을 권력을 쥐는 거라고 생각해요. 권력은 수단인데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사회를 질서를 잘 만들면 되는데 권력으로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억압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을 고통으로 내모는 정치 있을 수 있어요. 독재가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다수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여기 그 시청자들 모두 우리 사회가 가끔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다 옳은가? 안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 모델 같은 경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묵시적으로든 암묵적이든 구체적이든 동의한 경제 모델이에요. 이른바 자유주의 경제 모델이에요. 거기서 말한 자유는 어떤 자유요?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시장의 자유. 그 시장의 자유란 말을 다른 뜻으로 하면 공동체가 그 시장에 가하는 규제가 없는 상태. 그러면 시장이 자유롭다. 그 말은 돈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 말은 사람이 돈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에 우리 다수가 수용한 거예요. 다수가 수용했다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소수의 독재가 나쁘듯이 다수도 바르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나쁜 뜻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조직 범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범죄 조직. 범죄 집단이란 말씀이에요. 집단은 뭡니까?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징표를 탐구한다는 얘기고 정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문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세계화 상황에선 국제 질서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봐야 된다. 왜?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정신이 움직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들 편이니까 하고요. 선한 정신이 작동하도록 우리가 그의 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거기서 강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사제와 레위처럼 그냥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가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대징표를 탐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돈과 권력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느님과 인류를 결합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나름대로 고유한 몫이 있어요. 그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권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내 힘으로 누굴 일으켜 세우면 좋은 거고 이 주먹으로 남을 때리면 나쁜 거죠. 제 팔이 힘이 센데 넘어진 사람을 일으킨 그 팔은 얼마나 아름다운 팔입니까? 근데 그 주먹으로 약한 사람 때리면 얼마나 무자비한 팔입니까? 똑같은 팔이.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경제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돈을 벌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는 비즈니스는 고상합니다.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줄이는 비즈니스는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 경제든 정치든 문화든 국제질서든 간에 이 시대징표를 탐구하고 거기서 그걸 복음의 빛으로 비추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예수님이 어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치인이 그거는 교회 가서 말씀하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이 예수님이라면 빛은 어떤 걸로 비추겠습니까? 빛은 우리가 빛하면 밝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 든다면 복음의 빛은 뭘까? 인간을 아까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정치 제도가 그 경제 모델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는가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공동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이라 그러고 공동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도모하는 경제냐 정치냐 문화냐 국제질서냐라고 확인하는 거. 그걸 복음의 빛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경제 모델이 있는데 저 경제 모델은 인간의 존엄, 특별히 힘없고 약한 사람의 존엄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힘없고 약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가가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린 정치 전문가가 아니에요. 교회는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문화 전문가도 아닙니다. 교회는 도구입니다. 도구인데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그 사회, 자연이 그 하느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는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에 이바지하는가 이바지하지 않는가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우리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선의의 뜻을 가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뜻을 모으라. 협력해. 어디서? 이 인류는 우리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도 선한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인류와 교회는 뭐 한다? 대화하고 협력한다. 정리해보면요. 복음의 기쁨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자. 교회는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재현하면서 쓴 책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당신이 보시기에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보전의 길로 자기를 가꾸는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지 말자라고 호소한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이란 책은 좀 무겁게 얘기를 하면 교회를 쇄신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 모습대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소극적으로는 교회가 이러면 이럴수록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신음이 더 커진다. 왜? 하느님하고 결합의 길이 멀어지니까. 교회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긍정적으로는 이 선한 정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범을 교회가 보여야 되고 그런 선한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인류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또 인류를 결합시키는 임무에 충실합시다 라고 호소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말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제일 좋은 학습은 자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이란 책을 꼭 구하셔서 읽어보시면 아마 졸지 않으시면 밤을 새워서 읽으시면서도 정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 복음의 기쁨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왜 복음의 기쁨이란 책을 프란치스코 교황은 쓰셨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화 사명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 삼으셨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